안녕하세요.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께 한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이 시는 초막절에 불리워졌던 감사 예배 시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를 찬양하기를 고대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감사 찬송을 드릴 준비를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기드론 골짜기와 두로 골짜기 사이에 있는 요새화된 언덕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곳입니다. 그 후 다윗성으로 불려지게 되었고 이 성 북쪽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여기에 시온은 언약궤가 있었던 여호와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죄를 짓고 헤매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앞절에서 모든 영혼이 주께 나아오는 이유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헤매는 것은 죄의 세력에 압도당하는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 무력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사죄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 무력한 인간과 죄를 사하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죄의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주께서 선택하셔서 가까이 데려와 주의 뜰에 살도록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앞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의 축복된 상태를 주께서 선택하셔서 가까이 데려와 주의 뜰에 살도록 하셨다고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태는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연속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허락한 사람만이 주의 뜰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뜰은 다윗 당시 성전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성소의 앞마당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봅니다. 이곳은 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모여 제사를 드리고 제사 후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살도록 하다는 단어는 거하는 자와 더불어 삶을 공유한다는 친근과 근접의 개념이 강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주의 임재의 처소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좋은 것들은 토부입니다. 외적인 요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선하심과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과 만족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채워진다는 단어는 보통 음식을 먹어 배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는 풍족하며 만족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는 데서 오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주의 능력으로 산을 세우셨고 주의 힘으로 무장하시며 인간이 목격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웅장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산을 들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대표로 제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산은 웅장함과 치솟아 오른 높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 내지는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산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고 선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산을 세우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힘을 군사적 이미지를 사용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힘이란 단어는 왕권을 나타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힘의 원천이며 전투에서 지휘관으로서 군대를 이끄는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무장한다는 단어는 고대 군인의 띠에 칼집이 장착되어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절대 권한을 가진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왕의 위엄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절대 권능자로서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 호요하는 바다와 그 출렁거리는 물결과 저 민족들의 폭동까지도 진압하는 분이십니다. 바다의 포효와 물결은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자연의 힘을 반복하여 이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효와 물결이 자연세계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폭동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외침이나 행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웅장한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도 통치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께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의 땅에 거하는 온 인류 만민을 가리킵니다. 주의 징조란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는 세상 모든 곳, 만방과 만민들을 나타냅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과 병행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확대시켜 이스라엘만이 아닌 세계 만민도 경험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 주께서 땅을 돌보고 물을 대주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넘쳐 비옥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윤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농경생활과 목축생활을 들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의 주 산업이었던 농경과 목축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풍요로운 결과를 거두게 하심을 노래함으로써 세상 만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땅을 돌본다는 표현은 땅에 대한 절대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을 대시고 곡식을 공급하신다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실 때 나타나는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강이 물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물을 가득 채워두신 곳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농경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그 선하심으로 한 해의 면류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 기름진 것이 뚝뚝 떨어집니다. 한 해의 면류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면류관 씌우듯이 두르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1년 내내 계속됨으로 인해 한 해에 필요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은 마차나 수레의 바퀴 등이 지나간 뒤 남는 자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그 자취마다 향기로운 기름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듯한 회화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이 땅을 윤택하게 하심을 나타냅니다. 65편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피조세계가 가득히 넘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시온에서 역사하시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은 세계의 중심인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하는 모델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증거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경탄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것입니다.